자, 우리의 심장을 그리고 재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옆에 보고요. 아이 컨택 하는 거예요. 아이 컨택. 이광철 집사 왜 안 해? 아이 컨택. 둘이 싸웠냐? 서로 눈을 봐, 눈을. 첫눈에 반해서 결혼했다며. 눈을 봐.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자, 반대편 보고요. 예수의 심장을 축복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우리 2단에 말씀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 하반절 말씀. 하나님, 나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도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은 주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을 만나셔서 하시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냥 하시지 않고 후 하고 숨을 내쉬면서 얘들아 성령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이것을 삼위라고 부릅니다. 삼위의 위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존칭어입니다. 삼위라는 말은 바로 세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 밑에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일체란 말뜻 그대로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수학적으로 이해하면 1+1+1은 1이다 입니다. 기독교의 숫자 개념은 좀 특이해요. 1+1은 1인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4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그러니까 지금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인데 남자 대 여자인데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그런 그런 시각으로 하나님은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데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삼일체 교리는 사람의 이성적 이해력을 뛰어넘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자들은 삼일체를 신비라고 말합니다. 삼일체 교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믿어지는 신비한 교리입니다. 지금 손봉호 교수가 쓴 소논문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손봉호 교수는 우리나라의 가장 청렴한 학자 중에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삼일체는 보통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한 하나님이요 세 인격체인데 그 세 인격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한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28장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고 하여 분명히 하나님을 세 인격체로 말하고 있다. 삼일체라는 표현이 성경에는 전혀 없지만 삼일체 교리가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성경은 다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는 것이 아주 어렵다. 삼일체를 논리적으로 해석하고 설명해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면 그 해석은 이미 잘못된 것이다. 이것이 삼일체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인간의 지혜로 이것이 삼일체구나 하고 깨닫게 되면 그것은 벌써 잘못 이해한 것이다. 그만큼 삼일체 문제는 어려운 것이다.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태양을 보자. 태양은 한 태양이지만 빛도 있고 열도 있고 또 살균작용도 하지 않느냐. 삼일체가 그와 같다. 그러면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간다. 그러면 벌써 잘못된 것이다. 삼일체를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사실 우리는 삼일체 교리를 잘 모른다. 다만 성경은 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또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다. 나는 삼일체에 관하여 질문을 받으면 제일 먼저 나는 모릅니다 라고 대답한다. 이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만들어낸 방법이 아니라 배운 것이다.
내가 화란에서 철학을 공부할 때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 중에 신학 박사와 철학 박사를 다 가지고 있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항상 자랑으로 생각하는 것이 자기는 삼일체를 모른다는 것이었다. 그런 경건한 목사님이요, 학생들에게 신앙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존경받는 분이셨지만 삼일체에 대해서는 항상 신비라고 말하였다. 여러분, 삼일체의 교리를 이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지식을,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껏 해봤자 IQ 140 되면 굉장히 똑똑하다고 이야기하고 148 하면 멘사에 넣어서 천재라고 그러고, 이런 인간의 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어떤 지식인 겁니다. 그래서 이해 못해도 괜찮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있고 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또 왜 이 삼일체가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이해하면 성령님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령님도. 근데 잘못되면 성령 하나님을 도구, 수단처럼 취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성령 받아라 이렇게 하니까 성령이 뭐 물건인 줄 아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라, 성령으로 일해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성령을 도구처럼 생각하는데, 성령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슬프기도 하시고 기쁘기도 하신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여기 이효진이라는 자매 글이 있는데 이 자매는 참 귀한 자매입니다. 왜냐하면 18개월 때 연탄불에 있던 주전자를 엎으면서 그 주전자에 있는 물이, 뜨거운 물이 얼굴에 부어지면서 얼굴이 완전히 얼거졌어요. 그리고 왼쪽 팔도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상태에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 자매가 자랄 때 V라는 TV 드라마가 있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 그 당시 나왔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주인이 왔는데 알고 보니까 우주인이 파충류인 거예요. 얘들이 이제 쥐를 이렇게 먹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 다 와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위에 이렇게 사람 살갗을 이렇게 벗기면 파충류처럼 이렇게 우둘두둘 이런 게 나오는데, 이 아이가 이제 그렇게 얼굴이 화상에 의해서 이렇게 근육이 완전히 이렇게 눌러 붙어 버렸으니까 아이들이 부위에 나오는 파충류라고 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아이고 초등학교 때 얼마나 상처가 있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추산 대회에 나갔는데, 추산 대회에 가서 앉아 있는데 대회 나가려고 그래도 뭐 열심히 이렇게 살려고 하는 아이였는데, 같은 초등학교 여자애가 옆에 앉는데 무서워서 애가 막 울면서 그게 못 앉는 거예요. 그 순간 자각을 하는 거죠. 아, 내가 사람들 앞에 인간 취급을 못 받는구나. 그러니까 굉장히 망가지고 잘못된 쪽으로 계속 가는 자매였단 말이에요. 그 자매가 이런 글을 써놓은 거죠. 차례가 되어 어느 집회에 참석한 거예요. 차례가 되어 한 사역자가 제 손을 잡자마자 저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전기 충격 같은 것이 느껴졌고 나를 통제할 수 없는 강한 성령님의 임재가 온몸을 감싸왔습니다. 순간 내 안에 잠재있던 모든 슬픔이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화상 입은 얼굴로 인해 친구들에게 놀림받았던 어린 시절, 그 놀림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지 않았던 선생님들에 대한 상처와 어른들로부터 받았던 값싼 동정들, 내 마음속 깊이 숨겨 놓았던 아픈 상처와 기억들이 순식간에 터져나오면서 제 울음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창피하기도 했지만 제 의지로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성령님께 맡기고 30분 정도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 내 안에 있는 깊은 슬픔이 떠나간 것 같은 시원한 느낌이 들면서 아주 선명하고 세심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효진아,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거라.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처음 들어보는 그런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순간 이게 무슨 소리지? 하는 의문과 함께 내 안에 드디어 성령님이 오셨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운전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안에 참 평안과 기쁨이 넘쳐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신 다음날 아침 저는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니 행동도 조심스러워지고 휴대전화로 친구와 전화하듯 언제든 성령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생각에 흥분되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운전하면서 출근하는 내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 설레는 마음으로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또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하하 하나님, 이 대사는 드라마 파리의 연인의 명대사인데 그럼 저는 헤븐의 연인인가요? 이제부터 성령님과 저의 연애가 시작된 건가요? 저는 운전하는 동안 터져 나오는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감싸오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저와 성령님과의 뜨거운 만남과 친밀한 교제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이 자매가 이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둘 낳고 열심히 잘 살고 있죠. 제가 이제 TV의 연예인 중에 조영남 씨라는 분 있잖아요.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성가대를 했던 사람이에요. 왜냐면 워낙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 어머니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빌리그램 목사가 1974년인가요? 우리나라 와서 집회할 때 그때 이제 노래를 잘하니까 가서 이제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공짜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이 사람이 미국을 가죠. 미국을 가서 유니온 신학교인가 뭐 하여튼 그 신학교를 갔어요. 문제가 이제 신학교를 잘못 선택한 거예요. 거기 가서 이 사람이 이제 신학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4년인가 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미국도 한참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가 있던 때라서 그때 1980년대 70년대 말 때는 미국의 풀러 같은 경우도 졸업생의 70%가 선교사로 나가버리고 이런 한참 미국이 뜨거울 때였거든요. 그때 이 사람이 미국 갔는데 이제 다들 기도하면서 막 성령 받으라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끌려가서 기도하고 이랬는데 성령이 뭔지 모르겠고 성령이 뭐 있는지도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졸업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못 만난 거죠. 하나님을 못 만나고 신학만 공부를 한 겁니다. 그것도 제가 보니까 너무 자유로운 신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하고 저렇게 거리가 멀어요. 제가 그 사람 책을 읽거나 그 사람 볼 때마다 정말 좋은 재주와 달란트를 가졌는데 성령 체험이었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 평생을 교회에서 왔는데 그의 삶이 참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그때 하나님을 못 만나니 결국은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살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을 잘 모르고 성령을 영접하지 않고 성령 체험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꼭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하는 복이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부활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왜 중요하냐면 성경을 나눌 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구약과 신약 있잖아요. 구약은 성부 하나님이 전면에 나와서 역사의 전면에 나와서 일하십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서 복음서는 성자 예수님이 전면에 나와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부터는 성령 하나님이 전면에 나와서 일을 하십니다. 지금 이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성령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그러는 거예요.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실 성령 곧 그 협조자는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모두 되새기게 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새김질 하는 거죠. 소가 풀을 먹고 나면 되새김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를 계속해서 가르쳐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이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장로였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죽으면서, 이건 제가 그냥 들은 이야기인데 출처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제 스승한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평생 장로를 하고 교회에 충성하다가 죽으면서 마지막에 가족을 다 불렀다는 거죠. 가족을 다 불러서 이 장로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들한테 마지막 유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유언하냐면, 내가 평생 교회를 다녔다. 내가 장로로 봉사를 했다. 그런데 나 하나님 못 만났다. 내가 평생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 없더라. 너희는 교회 다니지 마라. 이러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듣고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생 교회 다녔는데, 헌금했는데, 남들 장로하니까 이거 장로해야 되는가 보다. 장로하니까 대우받더라. 그리고 장로도 하고 권사하니까 대우받더라. 권사도 했는데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평생 속아서 살았는데, 얘들아, 나는 이렇게 죽고 끝나지만 너희들은 평생 속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못 만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조영남 씨라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이 사람한테 친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성가대에 있었으니까 교회 성가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윤형주 장로 뭐 이런 분들인 거예요. 김세한 씨 뭐 이런 가수들하고 만나면 하나님 이야기하고 교회로 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들 말고 또 노래 부르면서 만난 친구가 있대요. 송창식, 나도향 뭐 이런 사람. 근데 또 이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이 귀신 본 이야기를 그렇게 한다네. 도 닦고 이러는 사람. 여기 만나면 귀신 이야기하고 여기 만나면 하나님 이야기하고 둘 다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다 필요 없고 난 내 인생 내가 살겠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잘났고 똑똑하니까. 제가 보면서 참 이 사람은 하나님 있어도 안 믿겠지만 그래도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닐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그래도 교회를 떠나지 않았을 텐데. 저도 제 개인적으로는 1990년 1월 14일 그때 처음 교회 갔어요. 그때 교회 가서 하나님 나 좀 만나 주십시오. 나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이 지금 이게 잘못하면 평생 나 정말 불행한 인생 살 수 있는데 내 부모를 너무 아프게 하고 대학도 졸업 못하고 이 촌놈이 힘들게 왔는데 하나님 살아있으면 나 좀 만나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만나고 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러죠. 적당히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좋아서 목사가 됐다고.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니 살아계시니 부정할 수 없으니까 힘들어도 나중에 목사 될 줄 모르고 목사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날 안 부른 것 같을 때 술도 먹고 뭐 뻘짓도 하고 그래도 술 먹으면서도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싫어하는데 이러면서 먹더라고.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도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바깥에서 딴짓 하더라도 괴롭죠.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게 성령 체험인 겁니다. 그래서 만나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만나 주십시오.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만나 주던데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느냐는 거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만나 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이 정말 바닥까지 내려가서 정말 간절히 매달릴 때 그때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내 밑바닥이 어딘지도 모르는 그 밑바닥 깊이 빠져서 정말 내가 겸손할 때 하나님 만나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하나님 만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이분이 이제 일하셔요. 오셔서 뭐요?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뭘 가르쳐 주시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사람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제가 마음 아픈 건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것 같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표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요. 제가 어저께 우리 교회 이제 그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매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고 제가 축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결혼식에 갔는데, 결혼식 가서 그 설교하는 목사님, 자매 교회 목사님을 봤는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키도 크고 가운 입고 이렇게 그 예식장에 이제 줄에 서서 섰는데, 제가 우리 사모한테 지금 신랑을 보고 신부를 보고 해야 되는데 신랑 신부가 안 보이고 주례를 보면서 은혜를 받더라고요. 여보 잘생겼다, 멋있다, 이렇게. 근데 우리 사모가 그래도 고맙더라고요. 내 얼굴을 이렇게 만지면서 당신도 괜찮아요. 근데 처음에는 위로가 됐는데 사람이 말을 곱씹으니까 열받더라고. 내 마누라면 아니 당신이 더 잘생겨서, 거짓말도 그렇게 해야지. 당신도 괜찮아요. 이건 뭐, 이게 뭐 칭찬이에요, 뭐 이렇게. 근데 제가 그분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보다 연배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멋있게 생겼다. 근데 목사면 뭐 잘생기지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탁 쓰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목회자로서 이렇게 풍기는 뭐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못나도 은혜가 있는 얼굴이 있고, 좀 이렇게 이목구비가 이렇게 두리뭉실 이렇게 대리석 깎아놓은 거 말고 진흙 비슷하게 이렇게 묻혀놓은 것 같더라도 얼굴을 보고 있으면 참 편안한 얼굴이다,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잘생겼는데도 사납게 생긴 사람이 있고. 우리 교회가 참 마음이 아픈 게 우리 목사님들 참 다 괜찮아요, 그죠? 근데 전에 정말 무슨 삼계탕집 가기 위해서 그 복날에 그 우리 교회 저 성합차 타고 그 목사님 운전해서 차 딱 세우고 봉고차에서 우리 목사들 이렇게 우르르 내리니까 그 밥 먹고 이쑤시던 분이 이러고 더라고. 그러던 말도 우리는 왜 그러지? 그리고 저 차 대고 목사님 올라오는데 그 이쑤시던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뭐야? 남부서 형사들이야. 지가 우리 언제 봤다? 삼계탕 먹는데 삼계탕이 맛이 없어요. 목사가 뭐 형사들 이렇게 뭐라 그런 게 아니고, 목사가 형사처럼 보이면 안 되지 않아요? 그래도 근데 내가 우리끼리 가만히 앉아서 봐도 답답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등록한 우리 교회는 아니었는데 아주 이렇게 좀 특이한 자매가 하나 우리 교회에 왔었거든요. 근데 그 자매하고 이제 이게 어떻게 차 마시는데 그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좀 특이해요, 자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저는 처음 이 교회 와서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요? 뭘 놀래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들 보고 엄청 놀랐어요. 그래서 나는 영빨이 있습니다. 뭐 기도를 많이 합니다. 뭐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저는 조폭들이 집단 개종해서 교회를 개척한 줄 알았어요. 참, 이게 이제 어리니까, 자매가 나이가 어린 게 아니고 나이는 많이 있는데 그냥 신앙생활 얼마 안 한 것 같으니까 내가 넘어갔지만, 두고두고 조폭들이 집단 개종해. 그 조폭 하나는 지금 미국 보내놨어요. 오늘 아침에 전화 왔어요. 미국에 잘 도착했다고, 목사님. 슬퍼. 근데 제가 태어난 거에 이렇게 태어난 거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목회자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얼굴을 보는데 뭐가 있어요. 잘생기지는 못하더라도 그 온화함과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여기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잘생겨도 사납게 생긴 사람이 있고, 못나도 참 온화한 사람이 있고, 이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계속 적용시키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 얼굴에, 이 모습에, 이 말투에,
이 행동에 몸짓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세상 사람이 볼 때 어휴 독한 것들, 예수 믿는 건 진짜 독해, 이렇게 하는 순간 우리는 잘못 살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고 사나운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 옛날에 예수 믿고 막 기도하고 막 방언하고 막 이러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 지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22살, 23살은 놔두시더라고요. 왜냐하면 22살짜리가 인격적으로 성숙해봤자 얼마나 성숙하겠어요. 23살짜리가 다듬어져 봤자 얼마나 다듬어졌겠어요. 30살짜리가 한 성깔 하니까 뭐 열받으면 이씨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놔두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기도만 많이 해도 괜찮은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 아직 어리니까. 근데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어 간다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요구하는 거예요. 얘야, 네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이유가 뭐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닮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는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면 너의 눈빛과 너의 몸짓과 너의 말투 속에서 사람들이 아, 예수쟁이들은 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괜찮네. 야, 우리 딸은 나중에 시집 갈 때 예수 믿는 사람 만나서 시집 가야겠다. 우리 아들은 나중에 장가 갈 때 예수 믿는 집안 애하고 결혼시켜야겠다. 왜냐하면 예수쟁이들이 참 괜찮아. 근데 지금은 예수쟁이들이 별로 안 괜찮아요. 왜냐하면 막 기도하는데 이상한 짓을 해요. 교회에서 막 박수치고 막 기도할 때는 막 눈물 흘리고 뜨거운데 그 행동이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탐욕적이고 그 말투나 이런 걸 볼 때 저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예수 열심히 믿는데 왜 삶에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집사님 많이 사랑해서 하나님이 집사님 다듬어요. 저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렇죠. 귀하죠. 근데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집사님 예수님 사람 만들고 집사님의 눈빛과 집사님의 행동에서 야, 예수쟁이들은 다르네, 참 귀하네, 이거 만들려고 해요. 집사님, 제가 목사님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데 그렇죠.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집사님을 예수쟁이들은 다르네 이렇게 만들려고 해요. 예수 믿는 시어머니는 좀 다르고 예수 믿는 시아버지는 좀 다르고 예수 믿는 며느리는 좀 달라요. 하나님 그거 만들려고 해요. 성령을 왜 우리에게 주시냐면 하나님 작정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내 사람 만들겠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많잖아요. 지금 9가지 열매 있는데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뭐냐면 절제입니다. 절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 중에 절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절제 못하면 하나님 주신 축복이 다 날아갑니다. 절제 못하면 사실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 중에 저는 이 설교를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여기 적어놨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식욕을 절제 못하는 탐식을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괴롭습니다. 여기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쓴 글이에요. 이 사람은 기원 후 150년에서 200년까지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구려 시대 때, 고구려 초기 때 사람인 거예요. 굉장히 옛날 사람. 그 사람 시대에 쓴 글이 이겁니다. 얼마나 무분별한가. 끊임없이 손을 뻗어 양손에 조미료와 소스가 범벅이 되게 하고 부끄러움 없이 입안 가득 음식을 넣고 맛도 모른 채 걸신이 들린 듯 먹어대니 무절제함의 극치이다. 그들의 만족할 줄 모르는 탐식으로 서둘러 양쪽 볼과 배가 가득 채우니 얼굴 주변 정맥들은 부풀어 오르고 땀까지 뻘뻘 흘린다. 그 개걸스러움은 사람이라기보다는 돼지와 개와 같다 보인다. 나 이거 글 인용할 때 힘들었어요. 이제 옛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죽음으로 가는 7가지 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탐식인 겁니다.
여러분이 나를 보고 이렇게 이상한 눈빛으로 보는데 제가 두 가지 설명. 첫째, 100kg가 아직 안 넘어요. 100kg 안 넘어요. 아직 약간 여기 있어요. 둘째, 제가 웬만하면 하루에 2끼를 먹습니다. 3끼 안 먹고. 2끼를 먹는데 체질이 살찌는 체질인가 봐. 어제도 2끼를 먹었는데 한 끼가 부패야. 참 괴롭습니다. 근데 어저께 여기는 또 음식이 좋아요. 음식에 대한 예의가 한 2접시 먹고 말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이 설교에 대한 부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저녁을 적게 먹지. 근데 저녁은 또 어떤 집사부가 또 대접을 했네. 대접을 하는데 또 그냥 대충 먹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워낙 반듯한 집안에서 예의를 갖추다 보니까 이렇게 찐 거지. 근데 하여튼 간에 왜 탐식이 문제냐면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할 때, 음식을 먹을 때도 내가 음식을 조절하는지, 음식이 날 조절하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괴로워요. 그렇게 못 사는 내가 이렇게 설교하는 게 괴로우지만 그래도 어저께 뷔페에서 내가 3접시밖에 안 먹었습니다. 4접시 때 갖고 오려고 그러다 내가 절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 성령을 주시면 이 성령이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음식 같은 것도 절제하도록 하나님 요구하시면 그 요구가 배가 불러서 먹기 싫은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얘야, 먹는 것을 조절할 능력이 있어야 된단다. 음식이 널 잡아먹으면 안 된단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 생활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오래전부터 그건 죄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탐식이 죄라고 말하는 게 어디 있겠냐고요. 그런데 기독교는 탐식이 죄입니다. 참고로 제가 위로할 것은 타고난 덩치가 큰 사람들을 우리는 덩치가 그냥 타고난 게 큰 거예요. 그 죄의식은 가지면 안 되고. 근데 자기 몸에 대해서 과한 건 죄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랑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사랑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사랑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요즘 특이한 책인데요. 조론시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팔렸는데 그 책에 누가 추천서를 써주면서 이런 거를 적어놨어요. 대기업 임원을 하고 퇴직한 선배 이야기다. 몇 년 전 선배는 아주 심각한 얼굴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가슴이 답답하다며 이야기를 꺼냈다. 그 이야기는 이렇다. 은퇴가 다가오자 선배는 아내에게 갑자기 미안해졌다. 30여 년 동안 오로지 회사 일만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어떻게 컸는지 기억조차 없다. 그 아이들이 이제 대학도 졸업하고 번듯한 직장을 다니며 제 몫은 너끈히 하고 살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아내의 덕분이다. 선배는 은퇴하면 아내에 대한 고마움을 어떻게든 갚으리라 생각했다. 드디어 은퇴했다. 많이 서운했지만 직장인으로서는 매우 모범적인 삶이었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후배들도 그를 존경했다. 이제 아내에게만 잘하면 된다. 은퇴하자마자 선배는 아내와 크루즈 여행을 떠났다. 유럽에서 출발하는 크루즈를 타야 폼난다는 친구들의 경험담을 듣고 덴마크의 어느 항구로 날아가 배를 탔다. 신혼여행 이후로 처음인 아내와의 여행은 너무나 즐거웠다. 아내와의 골프도 즐겼다. 아무리 쳐도 늘지 않는 아내의 골프 실력이지만 뒤에서 죽으라 나이시 샷을 외쳤다. 일요일이면 아내와 팔짱 끼고 교회도 갔다. 내내 꼬박꼬박 졸기는 했지만 옆의 남편을 사방에 자랑하는 아내의 표정을 보며 꾹 참고 견뎠다. 백화점에서는 화장실에 간 아내의 가방을 들고 기다리기로 했다. 비슷한 자세로 기다리는 남자들과 웃으며 눈인사를 나누게 했다. 이런 쪽팔림이야말로 진정 행복 아니겠어? 라는 이신전심이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아침이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아내가 쭈뼛거리며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다. 이제 좀 나가 놀 수 없어? 좀 슬퍼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들을 과도하게 주면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너무 사랑하면 그 며느리가 집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아들을 너무 사랑하면 그 아들이 사춘기 때 너무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치원 그 어린이집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왜 선생님이 애를 때리느냐, 왜 애를 이렇게 밀치냐, 우리가 이게 볼 때는 그냥 이제 나쁜 선생님 이러잖아요. 근데 애들이 말 잘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먹으라 그러면 애가 안 먹는 거예요. 안 먹으니까 먹으라고 때리고 먹이는 거지. 과도한 사랑이 불러온 참사예요. 안 먹으면 사랑을 잘 조절하면 안 먹으면 안 먹여버리면 사고 안 나는 겁니다. 안 먹으면 먹어야 돼. 야채도 먹어야 돼. 먹기 싫어. 먹어. 이러니까 과도한 사랑이 부른 참사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심한 경우에 망가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 제가 좋은 경험이 있는데 제가 청년 때 교회 다니던 형님이 자매를 하나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처럼 휴대폰이 있고 이런 것도 아니니까 그 자매가 다니는 회사에 그 전화기 하나 달려 있는 거기에 전화를 해서 바꿔달라고 시간마다 전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매가 막 스트레스가 엄청 나요. 그때 자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교회를 도망가느냐 이러고 있을 때 목사님이 그 자매한테 자매가 아니라 그 형제한테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 표현이 참 좋더라고요. 형제, 사랑이 이만큼 있으면 이걸 다 주면 자매가 놀라니까 이만큼 있는 걸 이만큼씩 나눠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형제가 알아들었어요. 아, 내가 너무 많은 사랑을 주니까 여기가 견딜 수가 없구나. 이만큼씩.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과도하게 사랑하면,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과도하게 사랑하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과도하게 사랑하면, 엄마가 아들을 과도하게 사랑하면 사고 날 수 있습니다. 이만한 사랑을 이렇게 나누어서 절제하면서 주는 거죠. 다 주고 싶은데 그만큼 나눠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사랑도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 해요.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그러면 매일 교회에 출근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럼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있던 모교회에 박권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어느 날 아침에 가방 들고 나가는데 시어머니가 그러더래요. 며느라 오늘 또 출근해서 일 잘하고 그리고 차 조심하고. 그때 이 권사님이 알았어요. 매일 가방 들고 교회 가서 전도하고 설거지하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시어머니가 직장 생활하는 줄 알았던 거예요. 하루도 안 빠지고 나가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면 이 조절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오래 갈고 길게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제 중에 절제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수기에 필터가 있지 않습니까? 말 골라서 하셔야 됩니다. 말을 절제하면서 가려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6절 28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내가 뱉는 말은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뱉는 말에 대해 하나님은 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무슨 말을 할 때 그게 나도 듣는다. 그리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개그맨 중에 밥풀떼기 김정식 뭐 이런 사람이 밥풀떼기라고 별명이 있는 그 김정식이라는 사람이 젊었을 때는 예수를 안 믿던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애들은 교회를 다니니까 이 애들이 아빠 교회 가자 이러면 애들이 자꾸 어린 애들이 조르니까 알았어 다음 주에 갈게 다음 주에. 그렇게 하면서 안 갔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회개시키더라는 거죠. 뭘 회개시키냐면, 아빠 교회 가자. 알았어. 다음 주에 갈게. 그 이야기 하나님 들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너 안 왔다는 거예요. 네가 애한테 뱉으면서 했던 말에 대해서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그 약속을 계속 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요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도 말 조심하십시오. 내 인생은 끝났어. 망했어. 주께서 들린 대로 해줄게. 나는 희망이 없어. 우리 집안은 안 돼. 그대로 해줄게. 혼자 있어도 스스로를 축복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복된 말을 뱉는 거예요. 제 같은 경우에 좋은 습관이 있는데, 집사람하고 저하고 차 몰고 이렇게 가다 보면 이게 길이 잘 뚫려서 잘 갈 때 있습니다. 그러면 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제가 하는 목회도 이렇게 순탄하고 평탄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멘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그런데 그렇게 그냥 늘 습관적으로 해요. 하나님, 평탄했으면 좋겠습니다. 순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신방 가거나 이렇게 서울로 이렇게 갈 때도 전용 경부고속도로 타면 전용 차선 있잖아요. 그러면 차 다 막힐 때 6인 이상이면 이렇게 쭉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남들 다 막혀서 헤맬 때 전용 도로 타고 쫙 전용 차선 타고 쭉 갈 때 그러죠. 주님, 저희 목회도 이렇게 순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이번 주에 금요 철야 때 강성구 목사님 오셨지 않습니까?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군대 이렇게 현역병으로 가면서, 그래도 하나님, 남자가 군대 왔는데 그래도 제대로 고생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보 아니야, 바보. 왜 그딴 기도를 해? 근데 주님이 귀에 들린 대로. 그러면서 배치를 어디로 받았냐면 박격포대로 받았대요. 박격포대. 여자들 잘 모르죠. 박격포대가 뭐냐면 이렇게 산발이 같은 거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폭탄 넣으면 퓨웅 하고 날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부대가 소형으로 쓰는 무기이기 때문에 다 쇠로 돼 있잖아요. 이걸 분해해서 3개인가로 분해해서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메고. 근데 이게 이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소형 부대들이 움직여야 되니까 이게 산을 넘어서. 그러니까 이 철판을 원래 완전 군장하고 철판 메고, 다른 하나는 다리 메고, 쇳덩어리 메고 산을 이분이 3년 하고요. 무릎 다 나갔다는 거예요. 왜 그딴 기도를 해? 저도요 예수 믿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믿음이 자라려면 큰 연단과 고생을 해야 된대요. 그래야 믿음이. 멍청해도 그걸 듣고 주여 나를 크게 쓰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연단을 주시옵소서. 난 다시는 그딴 기도 안 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농담 같지만 귀에 들린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부부 사이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여자들 중에 남편 속썩이면 얼마나 짜증나요. 다리나 확 부러져 버려라. 그 남편 다리 부러지는 순간 여러분 인생 풀어지는 겁니다. 병수발 누가 줄 거예요? 그 짜증 누가 받아줄 거예요? 그러니까 상태 안 좋더라도 뭐요? 주님 두 발로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며느리한테 아주 심하게 당한 시어머니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며느리 보면서 꼭 너도 네 같은 며느리 얻어라 하다 이렇게. 근데 그래서 정말 희한한 게 며느리로 들어왔어. 근데 그건 뭐예요? 내 손주 며느리잖아. 나는 며느리도 재수가 없는데 손주 며느리한테도 재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바보 같은 이야기를 해? 아무 생각 없이 뱉는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듣고 그대로 해줄게. 그러면 여러분 박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농담이라도 혼자 뱉을 때도 복된 말을 뱉는 거죠.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뱉는 말은 다른 사람이 듣습니다. 하나님 듣지만 사람도 듣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뭐냐면 내가 같은 게 뭐라고. 근데 내 말에 사람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습니다. 이 정태희 교수가 쓴 책 중에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슈바이처가 부귀영화를 버리고 아프리카로 가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사건이 있었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이다. 슈바이처가 어렸을 적 동네 가난한 집 아이와 싸움이 붙었다. 그는 가난한 집 아이를 쓰러뜨리고 그 아이 배 위에 올라탔다. 그 승리의 순간에 그 밑에 깔린 아이가 내뱉는 한마디 말이 그의 심장이 비수처럼 바뀌었다. 나도 너처럼 고기를 먹을 수 있다면 너를 이길 수 있어. 싸움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온 슈바이처는 그 뒤 오랫동안 고기를 입에 대지 않았다. 이 사건을 통하여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 후 슈바이처는 그의 삶에 대변혁을 일으킨 또 하나의 사건을 만났다. 어느 날 공원을 산책하고 있던 청년 슈바이처는 흑인 노예가 무릎을 꿇고 있는 동상을 보게 되었다. 동상을 보는 순간 왜 같은 인간이 노예로 혹사되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때 그의 가슴에 하나님의 음성이 메아리쳐 왔다.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아프리카로 가라. 뭐 이러면서 이분이 아프리카의 성자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꼭 이래서 다 됐겠습니까? 그런데 슈바이처의 그의 가슴에 아이가 한 이야기, 나도 너처럼 고기를 먹을 수 있었다면 난 너를 이겼을 거야. 이렇게. 근데 이제 다른 책에는 이렇게 말해요. 나도 너처럼 고기 스프를 먹을 수 있었더라면 너를 이길 수 있었을 거야. 그게 이 사람을 바꿨다는 거예요. 슈바이처에. 그러니까 내 말이 크든 작든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말 잘 뱉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내 아이들은 내 엄마와 아빠의 말이 절대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둘째한테 늘 이렇게 말해요. 얘야, 너는 하나님이 지혜를 줬단다. 얘야, 하나님이 너에겐 지혜를 줬단다. 어렸을 때 계속 세뇌시키고 있어요. 정말 지혜를 줬을까 하는 의문이 들 때가 많아요. 성적표를 보다 보면. 그런데 아이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엄마는, 아빠는 네가 무슨 짓을 하든지 너희 편이다. 이런 말들이 아이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힘들 때 내 엄마 아빠는 내 편인 거예요. 너 사고 치는 순간 우리 호적에서 파는 거야? 아이는 우리 엄마 아빠가 날 파는구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담 같은 말이라도 내 말은 누군가에 영향을 미치고 내 가족에게는 절대적인 영향을 미쳐요. 잘 뱉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언어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격려와 인정은 사람을 살립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용기를 쏟아 주지 않으면 사람은 무너집니다. 롤로 메이란 사람하고 폴 틸리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 이야기들이 있게 됐습니다. 롤로 메이에 대한 일화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그가 유니온 신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 히틀러 정권에 의해 추방당한 독일의 신학자 폴 틸리가 부임해 왔습니다. 폴 틸리 교수는 당시 철학과 신학, 심리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던 석학이었습니다. 그런 폴 틸리 교수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영어에 익숙하지 않아 독일식 악센트가 그대로 튀어나오는 우스꽝스러운 영어 발음을 낸다는 것이었습니다. 거의 강의 시간 내내 학생들은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이런 일이 계속되자 폴 틸리 교수는 강의에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사랑하는 조국에서 추방당한 고독한 망명객의 처지였습니다. 본의 아니게 낯선 땅에서 망명 생활을 감내해야 하는 그에게 학생들의 비웃음은 견딜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쌓아온 학문적 업적이 일시에 무너져 내린 것 같은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는 한없는 좌절 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모든 의욕을 잃어갔습니다. 2학기가 되자 폴 교수는 강의실 앞에만 서면 벌벌 떨었습니다. 강의는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사이 틸리 교수의 마음에 생긴 병도 점점 깊어만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롤로메에게 이런 틸리 교수의 고통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경직된 마음으로 강의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던 틸리 교수는
우편함에서 카드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카드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힘을 내세요. 우리가 웃는 것은 선생님의 발음 때문이지 강의 때문이 아닙니다. 선생님의 강의는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웃더라도 힘을 내십시오. 우리 모두 선생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롤로메이들이. 그날 저녁 카드를 다 읽은 폴 틸리 교수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통곡했습니다. 저녁 식사도 그런 채 오랫동안 감동에 젖어 있다가 노트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아픔을 알아주는 것도 이렇게 놀라운데 죄인된 인류의 아픔을 치유하러 오신 주님의 역사는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날 폴 틸리 교수가 뜨거운 가슴으로 써내려간 책이 그 유명한 조직신학 2권입니다. 이 영어 발음 웃기면 진짜 웃깁니다. 제가 싱가포르에 한 일주일 있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버스 타면서 버스 가격을 알 수가 없네요. 얼마냐고 물으니까 그 운전사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2달러인가 2달러. 근데 발음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2. 내가 들었던 영어 중에 가장 황당한 영어. $2.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독일어로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웃겼겠어요. 그 액센트를 영어에 적용해서 쓰니까. 이렇게, 그리고 자기 나라는 망해 있죠. 그런데 그에게 이 롤로메이 그 쪽지 한 장이 이 사람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언어나 이런 걸 다 절제하고 다듬어 가시는데 그 중에서 특히 내가 말을 할 때 내 말을 하나님이 듣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듣고 그렇다면 나는 내가 말을 할 때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겠다. 아바란 말이 아닙니다. 아바란 말이 아니고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조우종인가요? 그 아나운서 했던 그 사람이 이제 송혜 선생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사람들이 저보고 자꾸 삼류라 그럽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송혜 씨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인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삼류하면서 이류하는 거고 이류하면서 인류 되는 거지. 태어나면서부터 인류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참 90까지 이렇게 사시면서 야, 저렇게 말을 하면 사람이 살겠구나. 그렇지, 누가 태어나면부터 인류인가? 다 삼류에서 올라가는 거지. 같은 말도 이렇게 해주는 게 있고 반대로 할 수도 있잖아요. 삼류? 야, 네가 삼류가 아니고 사류다.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을 이렇게 격려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을 만나고 나면 힘이 솟아요. 저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나면 용기가 나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쁜 언어를 절제하고 잘 다듬어서 말을 하는 법들을 하나님 앞에 훈련돼야 되는 거죠. 성령이 이걸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들 많잖아요. 저는 제가 다니던 동네는 지금 생각하면 뭐 우리 동네나 저희 집사람 동네나 무서워요. 제가 우리 집사람 전라도 여수에 갔는데 나 그냥 이야기하는데 무서워서 정말 처가가 무섭더라고요. 말을 얼마나 억세게 하는지. 그래서 내가 여보 당신 동네는 너무 무섭다 근데 우리 집사람 포항 와서 보고 당신 동네도 만만찮대. 근데 저희 동네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보 출근 잘하고 저녁에 잘 돌아오세요 이렇게 말을 하요. 뭐 그래 알았어 고마워 잘 갔다 올게 이러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면 반응을 항상 동네가 그런 거죠. 그럼 갔다 오지 안 올까봐 이러고 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너무 아픈 거지. 이렇게 같은 말도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해서 사람을 상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같은 말도 저 사람을 만나면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같은 말도 참 사람을 살리는 방향에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부부는 맨날 싸워요. 그러면서 정드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맨날 싸워요. 맨날 싸우는 거 보니까 초장부터 안 되네. 어차피 가면 갈수록 더 심할 텐데 진작 끝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면 힘을 주는 말,
저 사람들 만났다. 예수님 사람들 만나면 좀 다르네. 우리 야고보서 3장 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야고보서 3장 8절 시작. 지금 이 본문 잘못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우, 사람 혀 길들일 수 없네?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와서 나쁜 말 절제시키면서 길들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이 언어를 길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서 내 언어가 잘 나쁜 것들을 다 절제하고 정말 사람을 살리는 복된 언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그렇게 작업하시는데 내가 그렇게 다듬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광화문 광장에서 이렇게 시위할 때 경찰들이 이렇게 차벽 설치하잖아요. 차 갖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못 지나가도록. 그러면 옛날에는 거기에 막 불 지르고 뭐 차 흔들고 그다음에 뭐 몽둥이로 경찰차 때리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숙해 가니까 사람들이 지혜를 내서 그렇게 하니까 서로 너무 아프니까 이제 꽃 스티커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스티커를 만들어서 차에 다 붙이는 거죠. 떡지. 근데 다 꽃이에요. 그래서 차가 꽃이 돼 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어쨌든 이게 시위잖아요. 그때 이철성인가요? 그 경찰청장님한테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저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을 때 경찰은 무서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멋있더라고요.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멍청하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다 위법이에요. 다 쳐넣어야 돼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러더라고요. 김혜자 씨 이 책 꽃으로도 사람을 때리지 말라 이 책이 있거든요. 그거 인용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꽃으로도 때리지 마세요. 이렇게. 아휴, 다른 사람 같으면 받아 적고, 야, 생각보다 문학적이네 목사님이요. 겉으로 그동안 목사님 우습게 판단한 걸 회개하고 뭐 이럴 텐데 꽃으로도 때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같은 말도 그 책을 인용하면서 예쁘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람이면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성령이 오셔서 그걸 만들어 가야 되는데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도 좀 예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가와 만나면 내 언어 속에서 나쁜 것들은 다 절제되어지고 잘 다듬어져서 혀는 길들일 수 없지만 성령께서는 능력이 있으니까 길들여져서 내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참 귀하네.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같은 말도 참 예쁘게 하네. 같이 이야기하고 나면 힘이 나네. 참 예수쟁이들 좋네. 나도 저들이 믿는 예수를 한번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이 마네킹 이렇게 고치더라고요. 마네킹도 고쳐 쓰더라고요. 고쳐 쓰는데 이거 이제 이렇게 고치면 어떻게 얼마 받고 파시나요? 이렇게 물은 거죠. 근데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마네킹 잘 해서 그냥 파는 게 아니고 그냥 예쁜 매장에 시집 보내야죠. 이러더라고. 알아듣는 거예요. 아니면 빨리 설교 끝내고 가자 뭐 이런 거예요. 말 예쁘잖아요. 그죠? 이거요 매장에 그냥 갖다 뿌리면 돼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네. 매장에 이제 얘들 잘 시집 보내야 되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것들을 그냥 예쁘게 표현하지 이런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같은 말도 참 예쁘게 표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오늘 결단했어요. 내가 한 20만 원을 모아서 내가 동탄에 있는 어떤 사모님 옷을 사줘야겠다.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사모한테 줘서 사줘야겠다. 근데 그 사모님을 보면서 제가 참 마음에 남는 게 개척해서 18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제가 보니까 힘들게 교회 짓고 그 빚 갚는다고 어느 날 사모님이 3년인가를 울었다 그래요. 근데 교회에서 울면 성도들이 아이고 힘들어서 우는갑다 싶어서 성도들 있을 때 못 울고 돌아다니다가 성도 없을 때 교회 와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목사하고 결혼해서 이 고생을 하나. 아이고, 내가 재수 없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앞에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훌륭하고 존경할 수 있는 목사님하고 결혼해서 제가 행복하죠, 이러더라고요.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 행복하면 왜 그렇게 울고 다니냐고. 그런데 남편을 제 앞에서 자기 남편을 이렇게 높이는 거죠. 같은 말도 예쁘게. 제가 그거 이렇게 보면서 그 사모님 보면서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참 훌륭한 사람이네. 참 귀한 사람이네. 그래서 내가 오늘 결단을 했다니까요. 일부 예배 마치고 중간에 내가 20만 원짜리 옷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우리 사모한테 20만 원을 줘서 옷을 사게 해줘야겠다. 근데 그런 걱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사모가 나도 사줘 이러면 어떻게 되나, 뭐 40만 원을 구해야 되나, 뭐 하여튼간 뭐 복잡한데,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다 집사 권사님들 많잖아요. 내 남편 교회를 안 나와. 아이고 인간아, 내가 널 만나서 정말 내가 미쳐버리겠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나오고 싶겠어.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도 내가 당신 만나서 참 행복하지, 당신 고생 많이 했지, 내가 기도하다 보면, 예배 드리다 보면 당신이 참 고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 그러면 이 사람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남편이 술 한잔 먹고 집에 왔는데 아내가 당신 몸에서 술 냄새 날 때마다 내가 골이 깨지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한다고. 술 안 먹겠냐고. 술 먹고 이렇게 와 있으면, 여보 인생 힘든데 술이라도 먹어야지. 그런데 당신 몸이 아프면 안 되니까 조금만 먹었으면 좋겠어. 이러면 이 사람도 살고 나도 살잖아. 같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볼 거 아니에요. 참 저 사람들은 예쁘게 산다. 참 막 기도하고 막 이러고 막 말할 때 막 이렇게 하고 이러지 않고. 그러니까 요거도 먹는 거예요. 왜냐면 막 열심히 기도했는데 말할 때 보면 막 맨날 투들이 스머프고 막 할 때마다 막 이야기할 때마다 막 사람 염장 지르고 휘업하고 막 이렇게. 중국에 제 친구한테 집사 하나가 왔어요. 목사님. 왜요? 목사님. 장경동 목사님 아세요? 예, 알죠. 목사님, 그 목사님 설교 들어봤어요? 예. 설교 잘하죠? 예. 목사님, 그 목사님 너무 재밌어요. 왜 목사님 그렇게 못해요? 정말 내가 물어 뜯고 싶더라고. 그렇다고 이 사람이 그렇게 하겠냐. 그러니까 나도 비참하고 이 사람도 비참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막 방언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뭘 원하냐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안에서 사람들이 볼 때 이목구비가 못난 걸 어떡하겠어. 어떤 놈은 대리석 왜 이렇게 흥분하지? 어떤 놈은 대리석 깎아놓은 것처럼 잘생기고 누구는 뭐 진흙처럼 생긴 거 어떡하겠어. 그런데 보고 있으면 은혜가 있는 거죠. 참 저 사람 보고 있는데 참 은혜가 있다. 저 사람 눈빛에서 애정이 있어. 저 사람은 정말 좀 다른데,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저런 것 같아.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받고 나면, 누구는 성령 받으면 다 좋다 그러는데 성령 받고 나면 3개월은 너무 행복한데요, 그 다음부터 인생이 고달픕니다. 왜냐하면 다듬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에게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인생 힘들어집니다. 제가요 이스라엘에서 수영을 배웠어요. 풀장에서. 그러다가 이건 안 되더라고요. 하도 안 되니까 그러더라고요. 몸을 뒤집으래.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만 누우면 부력 때문에 뜬대요. 몸에 힘 하나도 빼고 가만 누워 있어요. 그래서 진짜 누우니까 뜨더라고요. 가만히. 발만 이렇게 하면 앞으로 간대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정말 앞으로 가더라고요. 힘 다 빼고.
그러다가 누가 어유 그 한국에 가면 형 나하고 시합해요 이래서 뭐 이것도 안 되고 그냥 이렇게 가는데 내가 미쳤지. 가자 이렇게 했다고 막 이렇게 했는데 둘이 이렇게 얘도 어설프고 나도 어설픈데 배영으로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몸에 힘이 딱 들어가는 순간 꼭 들어가더라고. 그 이스라엘은 수영 잘하거든요. 한 2m인데 애들 조그만 요만한도 왔다 갔다 그러는데 나는 하여튼 어딘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훅 들어갔어. 와, 사람이 살려니까 영어가 되더라고. 근데 거기에 막 덩치 이만한 뭐 한 2m쯤 되는 그 수영 가이드가 이렇게 다 이렇게 항상 지켜보고 있는데 걔가 갑자기 뭐 뛰어 들어오더니만 저를 탁 치니까 내 덩치에 걔한테 옆구리에 딱 끼더라고요. 푹. 이거 뭐지? 이렇게 푹 오더니 딱 꺼내서 괜찮냐 이러더라고. 괜찮다. 앞으로 조심해라. 그리고 목이 힘 딱 들어서 왠지 인생 하나 살렸으니까. 그 순간에 제가요 모든 사람이 그 한 70명 되는 사람이 다 날 보고 있더라고. 노란 애가 왔고 지금 물에서 지금 풀장에서 5살짜리도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죽을 뻔했으니. 그래서 제가요 그때 평생 안 잊는 게 그거예요. 내가 참 내 민족과 내 조국을 사랑하는구나. 제가 그랬죠. 아리가또 스미마센. 내가요 내 몸에 힘이 빡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 앞에 저항하면서 그냥 성령께서 물의 부력처럼 쫙 이끌어갈 때 순종해서 따라가면 삽니다. 힘이 들어가서 내가 막 하는 순간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사람 만들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끌어갑니다. 저항하면 처음부터 아예 안 믿었으면 모르겠는데 믿었으면 저항하면 인생 고달픕니다. 회사에서 왜 저 상사가 나를 못 잡아먹어서 저 난리인가? 저 상사 뒤에 성령께서 얘야 내 너 사람 만들어야겠다. 예수 믿는데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다. 내 너 인간 만들어야겠다. 아니 내 마누라가 나를 왜 이렇게 들이볶는지 모르겠어. 얘야 내가 너 사람 만들어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죠.